인사드립니다. 유호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KTX를 타고 하양까지 온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기 창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양에 있는 고신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제일 끝인 창원에 또 우리 총회장 고신교회 총회장 목사님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 얼마나 참 저에게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당도 이렇게 비스름하게 생겨갖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인가 할 정도로요. 여러분과 함께 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읽은 성경은 시편입니다. 시편 4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또 5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오경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구약성의 맨 앞에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안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토라라는 말, 보통 학자들은 이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나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보면 율법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 다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옛날 먼 옛날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서 신명기의 맨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이편에서 끝나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던 이야기가 요단강 저편이 아니라 이편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 끝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들이 꿈에도 그리웠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 당대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지요. 그렇잖아요. 광야에.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에 있는 광야 교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와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땅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요단강 이편에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 이것일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에 가장 최상의 장소가 광야일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살면서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거할까?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항이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다 광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다 무엇과 같다? 이방인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 양식의 이름이 만나가 어느 나라 말이죠? 히브리 말이에요. 만나의 뜻이 무엇이죠? 도대체 뭐를 하시는 거예요?
만나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만후였습니다. 만후. 한번 해볼까요? 만후. 예. 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후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후하면 이것은 무엇이냐?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해서 만후라고 안 하고 그냥 만만을 하다가 만나가 된 거예요. 자, 원래대로 한다면 뭐라고요? 만후. 뜻은? 그러면 또 하나, 우리 국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만후,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무슨 문입니까? 무슨 문?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건 의문문이 아니에요. 사실상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척박한 광야에서 어디에도 도움이 전혀 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규적으로 신실하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었더라면 이 세상에 나만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는 꼬라지를 보면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성질 부리면 사그리 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부부생활 할 때 남편이 예를 들어서 좀 까칠하고 성질이 있으면 여성분들 밥 해주고 싶어요? 싫어요? 솔직하게. 남성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양식은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지천에 깔려 있어요.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실상 지천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거둬서 그리고 먹어보니 그 은혜를 먹어보니 큰 은혜가 아니라 매일같이 주어지는 사소한 은혜이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나요?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무슨 문이라고요?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곰곰이 살면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광야와 사막 가운데 살면서 척박한 곳에 살면서 그 어디에서도 도움이 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늘만을 쳐다보고 사는 방식을 배우도록 했잖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음 받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는 모든 짐승들은 땅을 쳐다보고 삽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나 직립인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늘을 이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디를? 하늘을 쳐다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항상 어디를 쳐다봅니까? 땅을 쳐다봐요. 뭐 떨어진 게 없나? 무엇인가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할 때도 그렇게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틀에 한 번씩 기도한다면 주기도문을 바꿔야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한다면 기도문을 바꿔야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7일의 양식을 주세요라고 해야지 정직한 거 아니겠어요? 말인즉식 정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다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다 누가 구한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네요. 광야에 살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살아보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파트의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뭐 직장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일상을 경험해 보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가?
이 문제예요. 제가 이제 여기 오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이 국토를 쭉 한번 운전해서 와야지 하고 티맵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4시간 한 40분 걸린대요. 근데 제가 운전 자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디 가든지 한 번 운전했다면 3시간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왠지 이게 휠이 안 꽂혀서 아무래도 KTX를 타고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내비게이션이 있어야만 갈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만 해도 다 지도를 보고 찾아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비게이션 없이는 안 돼요. 그럼 차를 타고 어딘가 가려면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다가 경로 설정을 하지요. 한다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네, 경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 설정하고 쫙 순종하고 잘 갑니다.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쭉 하다가 지나가는 광경을 보고 또 지나가는 남자들, 여자들 보다가 깜빡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들어가던 길을 놓치게 되면 우리 내비양께서 옛날에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경로를 재설정해 줄까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러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이야기한다면, 시편으로 얘기한다면 맨 처음의 것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경로를 설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보통 대학에서는 OT한다 그러는데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마치 젊은 애들 술 먹고 하는 그 파티하는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앞으로 4학년 동안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는 로드맵을 결정하는 것이 OT입니다. 자동차에서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경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로를 설정시켜 줬어요. 이 길로 가거라. 이렇게 가거라. 그것도 정기적으로 부단하게 목사님을 통하여서 혹은 주일날을 통하여서 사역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결정해 줘서 경로를 설정해 줬어요. 오죽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시작. 이럴 줄 알았어요. 갑작스럽게.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예요. 히브리 시입니다. 히브리 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시는 한 시행이 항상 2소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따로따로지요. 이걸 합하면 주의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합하면 뭐가 돼요? 등불이 되지요.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면 두 개를 합하면 주의 말씀은 무엇이다? 등불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둘러보니까는 30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요. 3학년. 천만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요새 30대 사람 가운데 상당 부분이 20대, 30대가 등불을 몰라요. 제가 충격받아요. 얼마 전에 결혼 주례하기 위해서 30대 부부를 만나서 이런 얘기 하다가 시편 이 말씀을 하니까는 등불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참 있다가 전지하신 네비한테 물어보더라고. 네이버한테. 그러더니 화면에 딱 뜨니 이게 등불이에요? 그러더라고. 이게 사극에서 봤는데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모든 분들은 농경시대를 지나서 산업시대를 지나서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지금 인터넷 시대에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예 몸속에 아이패드를 갖고 태어날 정도로 몰라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어쨌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경로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잘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50m, 100m 전방까지 쭉 보여줍니까? 아니죠. 어디만 보여요? 바로 앞만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매일같이 들고 가는 한 그 앞부분만 보여주지 이틀, 3일, 5일치를 보여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옛날 안희숙 여사가 부른 노래 가운데 기억나실 거예요. 시작. 예, 그렇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평양의 감옥에서 순교자의 그 길을 가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그 안희숙 여사의 그 노래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래요. 내일 일은 다 모르잖아요. 오늘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외에는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나 만나를 주시는 것이나 등불을 들고 매일같이 걷는 것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로를 설정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서 갑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팔거나 이런저런 일이 있거나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회오리 바람 쳐서 헷가닥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 우리는 패닉이 됩니다. 혼란스럽게 되고 멘붕이 되고 어쩔 줄을 모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고 했고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갑작스럽게 닥칠 때 그 다음에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가정의 우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 잘 나가던 사업이 깨어졌다. 그렇게 잘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우리의 자녀가 이혼 직전 가운데 왔다.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경로를 이탈해서 멘붕이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그때가 바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때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서 생겨요. 여러분, 제가 아까 시편이라고 얘기했죠?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죠? 모세오경은 5권으로 되어 있죠? 모세오경은 소위 말해서 창출내미신 토라라고 불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토라라는 뜻은 율법이라는 말보다도 원래 히브리어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야, 이 길로 걸어가야 돼. 내가 누구인지 알아?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쭉 읽어보면 결국 딱 2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은 없어 하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 일이라도 우연히 되는 것은 없어 그런 뜻이에요. 우리 보통 우리 신학계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창조의 반대는 무엇이다? 진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창조의 반대는 진화가 아니라 창조의 반대는 무엇이다? 우연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이 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여자를 좋아해요.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누구요? 노사연. 노사연의 그 노래 있죠? 그거는
복음성가고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스탑. 우연의 반대가 뭐죠? 예? 덮어놓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보통 우연의 반대하면 뭐라고 해요? 필연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필연이 아니라 우연의 반대라면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섭리.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우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 세상에 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고 창조주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너희들 돌아가는 대로 되라, 자연법대로 되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간섭하시고 운행하게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신학자들은 섭리를 가르쳐서 지속적인 창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손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지금도 움직여 간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하여도 우리 찬송가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일을, 자, 뭐라고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요? 예? 당해도. 사실상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지는 않아요. 저기에서 나쁜 일이 올 때 우리가 예약을 해서 오지 마. 좋은 일이 오면 예약을 해서 오게끔 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당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여도 예수 의지합시다. 어찌 보면 이게 고신의 전통 아니에요? 무슨 일을 당하여도 예수 의지합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위로를 받는다는 찬송이 있잖아요. 시작. 완전히 오합지졸이시네.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하늘 위로를 얻는다. 저는 이 찬송 부르고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 맞아. 믿음으로 사는 자, 무슨 일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다 변화해도, 세상은 물결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위로요? 하늘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우리 신학의 전통 가운데 위로라는 말은 아이고 어깨를 두드리고 아이고 그래 잘해 하고 그 위로가 아닙니다. 원래 뜻은. 아마 여기는 우리 고신 교단의 또 우리 총회장님이시니까는 하이델베르그 캐리키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서로 피치한 민망하지 않게 다 들어봤다고 하세요. 들어봤죠? 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혹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5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모든 개혁파 교회 교인들이 주일날이면 암송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마음 깊이 마음 저미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가 그 고백문입니다. 물론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느니라도 있지만은 그런 대륙의 그 저명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문서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살면서든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서든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 위안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는 근원적인 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을 다 당하여도 내가 앞으로 굴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굳건히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유일한 위로와 위안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해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요, 이것이 내 원초적인 능력이요, 용기요, 희망이요, 의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가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와요. 아까 얘기한 패닉이 오거나 앞이 보이지 않거나 어느 길로 갈 줄 모를 때, 바로 그때야말로 못하는 시간이라고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모세 오경이라고 불렸던 토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창조주야, 나는 섭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너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이야.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핵심되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자야, 구원자야 하는 것이에요. 조금은 아쉽게도 여러분과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시지요, 교회에서요. 해야 안 해요? 덮어놓고 하시지 마시고,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있지요.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한국 사람만 빼놓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아마 그 밑에도 있지만은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고백한 구절이 한국에서는 빠져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장사하시고 그 다음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저는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교회에서 암송할 때마다 이 구절을 꼭 마음속에다 되새겨요. 지옥에 내려갔다 혹은 음부에 내려갔다 하는 말. 왜 그 말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느냐?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평소에는 괜찮지만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로 어디에서도 구원이 올 수 없을 만큼 절박할 때, 나 홀로 병원에 앉아서 병원에 누워서 지금 암 수술을 기다리면서 이것이 끝날 수도 있어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그것이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우리의 부모님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이든지 우리의 결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할 때 우리는 생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때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지옥과 같은 가장 비참한 가운데서라도 누가 거기에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들마저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을 하셨던 그분이 미리 우리가 떨어질 때 거기에 오셔서 우리를 받아서 다시 들고 올라가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신뢰할 분 아니겠어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이 머리로서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으로, 제 심장으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정말로 길을 잃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방향을 설정, 경로를 이탈했을 때, 멘붕 상태가 되었을 때, 너무 힘들 때,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나를 멀리할 때, 그때 당신께서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근데 이 토라 다음으로 5권으로 되는 것이 시편이라고 그랬죠? 시편이 5권으로 돼 있어요. 돼 있다고요? 왜 신경질적으로 대답하세요? 있어요? 네,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서부터 40, 오늘 몇 장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 몇 장 읽었어요? 42장 읽었죠? 그럼 41장까지가 1권이라는 뜻이고, 42장서부터 70, 아시는 분? 예?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고신에 속한 교인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잘 알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굉장히 쫄았어요. 쫄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몇 장이요? 예? 그렇지요. 72장이죠. 그래, 72장이 제2권이고 73장서부터 89장까지가 9편까지가 3권이고 그 다음 90장서부터 106장까지가 제4권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107장서부터 150장까지가 제5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개별적인 시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한 587년 완전 초토화된 후로 바벨론 7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유랑 생활하고 유배 생활하고 요즘 말해서 무기징역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추록을 하여서 다시 귀환하였을 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을 새로 수축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써 새로워진 공동체가 시작돼요. 에스라 학사가 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낭독했을 때 처음부터 낭독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요즘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저 성전도 잊어버렸고 파멸되었고 다윗 왕조도 파멸되었고 예루살렘도 파멸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다 없어진다 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하나인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토라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토라를 읽어달라고 했어요.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수문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대는데, 여러분 성경 통독 많이 하시죠? 하지요? 성경 읽으시죠? 근데 그 다음 질문,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솔직하게.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성경을, 토라를 쭉 낭독하는데 여기 사방에다가 레위인을 뒀어요. 여기에도 레위인 하나, 담당 레위인 다 뒀어요. 왜? 읽다가 여기 있는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면 이 앞에는 에스라가 대답하기가 너무 머니까는 누가요? 바로 옆에 있는 요즘에서 목사님들이 이게 이런 뜻입니다, 저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당 성전을 지으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보면 예배는 지금도 이 예배지만 예배는 일방적이 아니라 항상 쌍방적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무엇이 있어요? 기도와 찬양이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예? 말씀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반응을 하여서 그것이 찬양이든지 혹은 기도든지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예배예요. 그러면 회복된 성전에서 토라는 이미 있었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와 찬양이 필요하잖아요. 기도와 찬양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시편이라고요. 뭐라고요? 시편. 시편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시편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집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치 토라처럼 창출 레민 신처럼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토라는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왜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드아나 아드아나 아드아나. 제가 시편 1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 동안 언제 동안 나를 잊으시렵니까?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렵니까? 왜 내 마음속에 고통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마세요 하고 절규하는 것이에요. 이게 절박한 기도입니다.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밥이 왔으니까 그냥 꾹뻑 기도하고, 교회 왔으니까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하고,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밥 한 끼를 놓고도 하나님 이 밥을 주시고 이 생명, 이 떡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절박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난 10일 전,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이 무슨 날이죠?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아까 주부를 보니까 있던데. 목요일, 그럼 이번 돌아오는 내일 모레,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예? 성령 강림 주일이죠? 강림 기념 주일이죠? 그럼 성령 강림은 5월 23일서부터 거꾸로 열흘을 뒤로 가면 며칠이 됩니까? 열흘? 그러면 14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계산하면. 지난 목요일 날 무슨 날이었어요? 승천 기념일 주일 아니에요. 승천 기념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지금 휴가하고 계신가요? 편안하게 계신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못한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 덕분에 지금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은퇴도 하고 학교에서도 은퇴하고 20년 목회했던 교회도 은퇴를 하고 25년 가르쳤던 학교도 은퇴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혹은 또 성경을 하면서 최근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인생은 3글자. 덕분에. 인생은 뭐라고요? 덕분에. 고마움의 표현이지요.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목사님 덕분에, 우리 권사님 덕분에, 남편 덕분에, 아내 덕분에.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들은 이렇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로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당신 덕분에,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요? 당신 덕분에. 여기 와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누구 덕분이요? 하나님 덕분에는. 순수한 건데 덕분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5권이라고 그랬어요. 5권인데 여러분 각 권마다 제1권은 1장서부터 몇 장까지였죠? 41장이지요. 41장의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실 테니까는 41장 맨 마지막 절 13절 시작. 아멘, 아멘 그랬죠? 그럼 제2권의 마지막 장인 72장의 맨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18절과 19절을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니 힘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제3권은 어떻게 끝나나요? 3권의 맨 마지막인 89장을 보겠습니다. 89장의 52절이 되겠습니다.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죠. 각 권의 맨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난다? 찬양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찬양으로 끝나고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면 4권의 마지막인 몇 절? 106장. 106장 맨 마지막 절 48절을 읽습니다. 48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죠. 예. 우리 교회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정말 싸구려 어떤 부흥사들은 말 같지 않은 말을 해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영혼이 빠진 상태로 할렐루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히브리 학자니까 하나 알려줄게요. 할렐루는 우리 찬양합시다 그 뜻이에요. 우리들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 여기. 그리고 끝에 야는 야훼.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겠죠.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바는 1권의 맨 마지막, 2권의 맨 마지막, 3권의 맨 마지막, 4권의 맨 마지막은 항상 무엇으로 끝난다?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 5권의 맨 마지막은 몇 장이죠? 150장. 150장은 맨 마지막 읽을 것도 없어요. 맨 마지막 절 읽을. 왜? 150장 전체가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제가 왜 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 시편 가운데 시편 150편 가운데 제일 많은 시가 골라 잡으세요. 찬양 시가 많을까요? 탄식 시가 많을까요? 대답하기가 어려우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지금까지 연로하신 분이나 살면서 인생 살면서 비 오는 날이 많았어요? 화난 날이 많았어요? 예? 예? 잘 아시네. 원래 인생이라는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했어도 다 마음속에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잖아요. 예?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저는 다 일말에 이런 근심, 걱정, 어두운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그렇다면 시편은 150편 가운데 찬양시가 많을까요? 탄식시가 많을까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탄식시가 제일 많아요. 탄식시의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기억하지 않으시나요? 왜 내가 불러도 당신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낯선 사람처럼 저를 외면하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만무게 죄안무게 하고 대답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안 하지요. 특별히 절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요. 골방에서 부르짖어요. 온갖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일말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정말로 속이 터지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위선자처럼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자꾸만 힘들어 갑니까?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속을 새깁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나요? 안 해요. 아마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나를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 탄식시 가운데 제일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는 단어이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당신의 얼굴을 돌려대지 마세요. 우리가 누가 배기 싫거나 혹은 관심이 없으면 얼굴 돌려대잖아요. 에이 하고.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이것이 이렇게 많은데 1장서부터 41장까지 이렇게 많고 또 42장서부터 계속 이렇게 탄식지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맨 끝에 가서는 우리에게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딱 한 거 있어요. 인생의 삶의 파고가 아무리 높아도 힘든 일이 많고 캄캄하여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풍랑 가운데 띄어진 이력 편지와 같은 이 신앙의 이 뱃조각이 마지막 어느 순간 잔잔한 폭우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래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튼튼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여도 내가 변덕스러워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인생을 겁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노래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아찌는 여전히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이 기자가 여러분 아마 자세하게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성경 봅니다. 42장 5절을 읽겠습니다. 42장 5절 시작.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뭐를 발견하셨죠? 똑같네요. 그렇죠? 5절하고 11절이 똑같죠? 그럼 여러분 찬송가로 이야기하면 무엇과 같아요? 후렴과 같지요? 그럼 이 시는, 이 탄식시는 1절과 2절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후렴은 매우 중요해서 후렴만 보면 이 시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시인은 지금 스스로 너무나 낙심한 가운데 있었어요. 아까처럼 멘붕이 되었고 길을 잃어버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어한 상태에 있어서 스스로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낙심해? 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그러면서 또 다른 내가 자기에게 확신을 주지요.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 여러분이 이것은 한 사람 안에 한편으로는 의심이 있고 한편으로는 확신이 있고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에서 항상 같이 가는 법이에요. 100%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100% 의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앙하면서 또 못해요?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전혀 의심도 안 하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그러면 저도 그래요. 정말 그럴까?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1절을 보시면 긴 걸 다 안 하고 1절만 보시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까 제가 여러분이 히브리 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시행은 몇 소절로 되어 있다?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몇 소절이요? 2소절이에요. 2소절.
그러면 1절만 하더라도 지금 두 소절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그 다음 두 번째 소절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는 무슨 강인지 강이 쫙 길더라고요. 무슨 강이에요, 그거요? 아, 낙동강. 죄송합니다. 낙동강. 여러분, 4대강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 참, 이 고신교회 교인들 참 성경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어떻게 4대강 하는데 이명박 누가 떠올라야 돼요? 왜?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4대강 만드셨잖아요. 그래 믿는 거 하고 아는 거 하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강을 만드셨어요. 4대강 있죠? 하나는 비손강, 하나는 기혼강, 하나는 히데겔강, 하나는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나와요. 몇 대강이요? 4대강. 4대강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 좀 머릿속에 좀 성경적으로 살자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전 세계의 모든 문화, 문명은 강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마 초중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전 세계의 문명, 4대 문명 발생지 황하강에서 어디예요? 예? 나일강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또 어디예요? 예? 인더스 겐지스강? 예. 어쨌든 세계 모든 문명들은 다 강에서 발전합니다. 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강 하류에서 문명이 발달한가요? 강 상류에서 발달한가요? 강 하류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사슴은 시냇물을 했지요, 시냇물. 여기 라틴어 성경이 있어요. 볼게이트라고. 라틴어 성경에 요 시냇물을 할 때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은 무엇이냐? 수원이란 뜻입니다. 경기도 수원 말고 수원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물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사슴이 지금 찾는 것은 어디라고요? 물의 근원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상 이 4대강의 모든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강 하류에 큰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문화 문명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거기에 좋아도 물의 맛은 어떻게 해요? 하류는 물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요? 썩었어요? 많은 게 썩지요. 어디로 가야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있죠? 어디로요? 상류, 수원. 여기에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슴이 어디로 찾는다고요? 가장 신선한 물을 찾기 위해서 오르고 오르라.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아까 4대강 이야기했죠? 하나님 창조하신 4대강 있잖아요. 에? 있다고요. 비손도 있고 기온강도 있고 히데겔, 유브라데스인데 그 강, 우리 역사상 지금 알려진 건 유브라데스 강은 알려져 있지만 다른 거는 지금 다 몰라요. 어쨌든지. 근데 이 강 위로 올라가고 4대강 제일 상류로 가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상류 제일 꼭대기로 오면 어디로 가요? 예? 에덴으로 가잖아요.
흥미있게도 에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기쁨. 왜 거기가 기쁨일까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멀리 갔더니 어둡고 침침한 데로 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리 가게 되면 밝은 데로 갑니까? 어두운 데로 갑니까? 어둡지요. 어둡고, 그 다음 한국말에 어둡고, 어두움은 뭐해요? 춥고. 얘가 한국 사람 아닌가 그래.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춥고, 그 다음 배고프고.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떠난서부터 가인이 살았던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동?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살았던 동네 이름은 무슨 동인 아니? 유랑동이에요. 방랑동이라고요. 왜? 가인이 가서 살았던 동네 이름을 성경에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놋 땅이라고 그래요. 놋. 그 놋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방랑하다, 유랑하다는 뜻이에요.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방랑하고 유랑하는 것이에요. 제가 나이를 들어서 그런지 요새 흘러간 복음성가를 좋아해요. 흘러간 노래. 옛날 노래 있잖아요. 오늘도 걷는다 많은, 그 다음 뭐가 없다고요?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맞아, 오늘도 걷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없이요? 정처가 없어요. 내일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처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처 있이 걷는 사람들이에요. 가야 할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걷는 것이지 그냥 방랑하는 사람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멀리 가서 살았던 동네 이름이 놋 땅입니다. 방랑과 유랑이에요. 자기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흙으로부터 배척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존재로부터 배척을 받는 것, 내가 사람인데 사람 자체로부터 배척을 받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는? 오늘 여기 써요. 구도자의 영성이라고 그랬지요? 길을 찾는 자의 영성. 우리는 강 하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연어처럼, 연어 아시죠? 연어처럼 모천을 향하여서 물을 역류하여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곳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물결이 있어도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거기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연어의 결심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연어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이 시류에 휘둘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포털 사이트하고 그저 여기저기 퍼무날리는 카톡 종교에 빠질 것이 아니라, 무슨 종교라고 했어요 제가? 카톡 종교.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 정신 차릴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오리엔테이션,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길대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길을 잃어서 경로 설정에서 벗어나서
혼란스러울 때 그때 무엇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도자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물의 가장 신선한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저 역시 주님을 사모하고 찾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괜히 부르십니까? 한번 불러봐요. 시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삶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일상 자체가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진정한 시원함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그 기쁨. 우리 옛 가요 가운데, 가요인가요? 가요 가운데 여러분이 자꾸 가요라니까 저 사람이 잠깐만 흘러가는 노래만 생각하나 보다 하지 말고 가요가 아니라 가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어느 깊은 숲속에 뭐가 있어요? 조그만 옹달샘이 있어서 나 홀로 그 높은 곳에 갔다가 그 옹달샘을 한 모금 마시고 또 다시 덮고 내려옵니다. 이런 가곡이 있어요. 있다고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부르라고 안 할 테니까. 네. 있어요. 참 멋있는 곡이죠, 우리나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별적으로나 혹은 335 이런 즐거움과 기쁨, 신앙의 기쁨들 그 어느 것으로도 다시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 이런 이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경건함을 알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구도입니다. 구도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과 저는 다 길 위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길이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면서 길 위에서 주 앞에 다시 묻는 거예요. 주님, 이 길 맞습니까?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누구로부터요? 성령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어서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제가 쓴 책 가운데 한 책 가운데 기도와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전 홋카이도면 아시죠? 저 삿포로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맥주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삿포로 하면 옛날 동계 올림픽도 하고 눈 많이 오는 그쪽. 거기에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어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 근데 거기에서 평생 서예를 가르친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산간벽지이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여도 대학의 문이 높아서 좌절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기도 하고 참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이 선생님이 서예를 가르쳤어요. 평생. 여러분, 서예라는 것이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가다듬고 이 화선지에다가 다 글을 쓰는 거 참 생각만 해도. 그런데 이 여선생님이
세월이 흘러서 은퇴를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면서 자기의 하얀 머리 숫자만큼 세월이 흘렀어요. 그 동네에서 그 할머니를, 그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좌절했을 때 자기에게 위로를 주었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도 가르쳐 줬고 서예를 가르친 그 참 좋으신 선생님, 어느덧 세월이 흘러 100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80 먹은 사람도 제자요, 17살 먹은 제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봤기 때문이에요. 100살이 되었던 바로 그때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했어요. 다 모였습니다. 양지바른 곁에 조그만 집이 있었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시내가 흘렀고, 맞산에는 아주 맞은편 산에는 아주 잔설이 남아있는 3월 초에, 여러분 일본 가옥에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줄기, 빗물이 눈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거기 동네 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할머니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의 BBC 방송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 그 광경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날라왔어요. 그리고 쭉 찍어요. 저도 그 광경을 보니까는 그 할머니가 계신 그 방, 따스한 양지밭 곁에 햇빛이 들어서는데 앙증맞은 풍금이 보이더라고요. 풍금 아시죠? 이거 땡땡땡거리는 피아노 말고 풍금. 그리고 벽에는 그 할머니가 써놨던 몇 개의 액자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해피 벌스데이를 불러드렸어요. 100세가 된 할머니, 아주 왜소하기 작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BBC의 기자가, 할머니, 지나간 100년의 세월을 혹시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100년의 세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이름은 우메코 여사입니다. 우메코 여사가 먹을 갈아요. 서예 선생님이니까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딱 3글자를 써요. 풍. 무슨 풍? 바람풍. 두 번째는 도. 무슨 도? 길도. 세 번째는 기. 무슨 기? 기도할 기. 풍, 도, 기를 씁니다. 그 쓰는 광경을 제가 보면서, 그때 제가 네덜란드 화란에서 공부할 때 목이 메이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3글자로 표현했는데, 풍, 도, 기. 뜻은 바람 부는 인생길을 못하고요,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이보다도 더 경건하고 이보다도 더 감동적인 게, 수많은 사람들이 업적을 중심하고 이것저것 다 하지만은, 그러나 왜소하기 그지없는 평생 기독교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 낙심한 아이들, 좌절하는 아이들, 힘을 격려해가면서 그들에게 서예를 가르치는 그 기독교 선생님, 자기의 100년의 삶을 풍도기. 저희 집에 갑오 1호가 그 액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후에, 한참 후에, 어느 추수감사절 때 아파트에 노크를 해요. 누구세요? 허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예요. 뭘 큰 걸 들고 왔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 진해가 여기더라고요. 그렇죠? 진해에서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 평생 글을 쓰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이 이제 집사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아마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풍독이 큰 액자에다가 표구로만 제 거실에 있어요. 아침마다 쳐다봅니다. 그렇지, 우리의 삶, 바람 부는 인생길, 내가 의지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걷는 것. 이게 진정한 구도자의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동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이 사슴, 여러분, 이 사슴이 거기에서 계곡에서 물을 찾으려고 한다면 맹수들이 있잖아요.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고 온갖 짐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하면서 올라가서 가장 시원한 물을 마시는 듯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인 세상입니까? 사실상 지금은 옛날보다 더더욱이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이게 단순히 교회 출석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숨기고 누구를 신뢰하고 살 것이냐는, 여기에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아드 폰테스 수원, 물의 근원이 되신, 생명의 근원이신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그리움에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는 것들, 아니 너무나 그립고 당신이 사모하기에 목이 그렁그렁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주의 말씀 한 구절 읽을 때 남모르는 눈물이 쏟아지고, 같이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 그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손을 잡아주고 형제 아무개 자매 힘내, 우리가 함께 가야 하지 않겠어? 이런 공동체, 이건 한 공동체, 이 사람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5절과 11절에 이런 말이었죠.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스스로도 낙심하는 정황 가운데 있으면서 다시 채근합니다. 아니야, 힘내야지. 나의 희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는 모든 업적들은 다 잊어버려요. 뭐 유명한 사람 조금만 지나가 봐요. 다 잊어버려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얘야, 내가 살아보니까는 어찌 보면 인생 부질없더라. 6개월 전에 세상 떠나시는데요, 51년을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39에 혼자 되셔갖고 51년을 제가 모시고 함께 살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옆에 모습을 보면서, 아, 위대한 영웅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일 거야. 위대한 정치가 무슨 뭐 이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이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여기에는 모든 내용들이 자기가 먼 땅으로 이민 가듯이 혹은 팔려가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한다 하면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에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지금 거기에 살지 않아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한번 내일서부터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뭐가 깔려 있다고요? 뭐가 깔려 있다고 지천에? 만나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도 있어요. 누군가가 옆에 커피숍에서 멀찌감치 보는데 둘이서 무슨 속닥속닥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손을 잡는데 보니까는 무엇인가 주머니에서 건네주더라고요. 난 전혀 모르는, 아마 약수 하나마 무슨 돈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난 아니야, 괜찮아,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인생은 저런 거구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구도,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동료 신앙인들 힘내시고 신앙 안에서 강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